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전쟁에 돌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기보다는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는 죄의 자식, 마귀 사탄의 자식이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죠. 죄의 자식에서 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호적이 바뀌었는데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다시 데려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 가운데로, 의심에서 불신 가운데로 데려가 저 음부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늘도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전쟁에 돌입한 것과 같은데, 여러분, 전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막판에 예수 팔고 자살하여 죽음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했다, 그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고했다, 애썼다, 칭찬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가운데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서 어떤 분은 연세가 많고 어떤 분은 연소할 수 있겠으나 기억하십시다. 떠나는 순서는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더 젊으신 분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언제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매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그때 잘했다 칭찬받아서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 그런 놀라운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쳐다보고 당신은 영생에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기만 해봐요. 여러분 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영적인 싸움은 종류가 두 개입니다. 따라합시다. 개인적 싸움, 공동체적 싸움.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데는 나 혼자 싸우는 개인적 싸움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가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단체 싸움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은 오늘 낮까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개인이 꼭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는 공복교회가 올 줄도 저는 몰랐는데 교회가 싸워서 이기는 말씀을 몇 달 전에 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교회가 반드시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적으로 이기면서 잘 살아가다가도 교회가 시험 들면요, 나도 믿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단체 공동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가 시험 들면 웬만큼 믿음 좋은 사람도 추풍낙엽처럼 다 시험 들고 떠나고 병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뜨겁고 항상 승리하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저절로 나도 고침받고 세임 얻게 되는 것이니 교회를 살립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사명이 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싸우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는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바로가 말을 잘 듣지 않았지요. 애굽의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개구리,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진멸. 이쪽 손가락은 안 했네. 그러니까 내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진멸. 이제 여러분이 해봐요. 시작.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장자진멸 끝났어요. 여러분은 소리만 안 냈을 뿐이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피자만 내고 그 다음엔 안 해. 10가지 재앙을 딱 보이는 순간에 바로는 항복을 하고 자기 아들 장자진멸이 일어나게 되자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가고 있던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저쪽에서 먼지가 나더니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시작! 그러면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나왔는데 아말렉이 저쪽에서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민이 됐습니다. 뒤로 가자니 애굽이 있고 앞으로 가자니 아말렉이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공동체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말렉과 안 싸우는 방법은 없을까? 왜 모세가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말렉이 반드시 물러가지 않을 것을 알았던 모세는 이겨야지, 이 공동체가 시험 들지 않게 이겨야지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약탈자는 왜 이스라엘에게 르비딤에서 전쟁을 걸어왔을까요? 한 글자. 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을까요? 한 글자. 여러분이 엄청 좋아하는 거. 돈. 맞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큰 돈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알았는데 뭘 알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모세야, 너희 백성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썼다.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삭슬 달라고 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은금, 폐물, 가축, 자기들이 부려먹은 만큼 너희에게 돈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걸 다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말고 장자진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오. 삭슬 달라고 하시오. 어머나 애굽 사람들은 자 가지고 가라 해서 은금, 폐물, 가축 다 짐승을 줬습니다. 그거를 싸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
아말렉이 들은 겁니다. 야! 이스라엘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갔다더라. 우리가 털러 가자. 그러면서 전부 말을 타고 따가닥 또 쫓아온 거예요. 이때에 모세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4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위치를 정하라. 자기의 위치를 정하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산 꼭대기에다가 정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좌측과 우측에 자리를 정했습니다. 여호수아와 603,550명은 르비딤 그 광야에서 싸울 준비로 자리를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목사님의 자리는 어디이며 장로님 또한 권사님들의 자리는 어디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위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모세는 이 공동체에게 다가온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기 위하여 위치를 정했는데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아론과 훌은 모세 옆에 포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603,550명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전부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나가서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자, 패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는 게 유리하다. 한 명. 여호수아가 나가는 게 유리하다. 떼거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게 유리하다고 한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젊다는 이유 하나지. 그런데 이게 속아 넘어가는 것임을 아셔야 해요. 왜요? 여러분, 아말렉이 세요? 애굽이 세요? 애굽이 세요. 애굽이 아말렉보다 몇 배나 세요? 10배가 강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애굽을 이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모세예요? 어머머! 이제 와서 모세라고 그러네. 여러분, 맞습니다. 모세는 아말렉보다 10배나 강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이는 많지만 애굽을 싹 멸하고서 백성을 데리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모세가 아말렉 애굽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힘을 가진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나가는 게 유리해요? 여호수아가 나가는 게 유리해요? 이제 마음이 바뀌셨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젊다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연로하신 분들일수록 신앙이 깊거든요. 모세는 연로했지만 신앙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는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 만큼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10배나 강한 애국을 물리치고 백성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10배나 약한 아말렉은요, 모세가 딱 나가서 한 방만 하면요 10가지 재앙도 필요 없어요. 우박재앙 한 방이면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모세는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오, 이상한 행동을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자기의 위치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명령에 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쫙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떨려 안 떨려? 떨리지요. 떨어봅시다. 달달달달달달달달 막 떨리는 거지. 여호수아가 막 떨고 있는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여기에 맞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예방주사랑 예방접종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맞은 게 뭐예요? 세 글자. 콜레라. 네 글자. 장티푸스. 다섯 글자. 몰라. 그래갖고 여기다가 주사를 팍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기가 화끈거리고 볼겁게 아프지만 진짜 콜레라가 왔을 때 이기잖아. 장티푸스가 왔을 때 이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맞기 싫어도 여기다 그래갖고서 예방접종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다 여기에 큰 힘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맨날 해야 되는 사람은 모세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 아시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려보다가 나는 죽을 건데 내 배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역할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역할이거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돼. 중앙지대를 무너뜨려야 돼. 해안가를, 그리고 남쪽 지역, 북쪽 지역을 다 점령해야 되는 게 여호수아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모세는 누구에게 싸움 실습을 시켜줘야 되겠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앞을 내다가 보니까 나는 못 들어가겠다. 그런데 네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계속 싸워야 되잖아. 자, 한번 가서 연습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따라합시다. 예방접종. 실습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싸움은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호수아 때문에 이긴 거예요? 모세가 손 올려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는 게 없어.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거야. 꼭 싸우기는 여호수아와 60만 3,550명이 열심히 싸웠는데 사실은 배후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고 그러면 이기는 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잖아요. 저는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모세가 나가서 그냥 한 방에 끝내지 왜 여호수아를 훈련시킨 거였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해서 이기는 줄 알고 열심히 아말렉을 물리치고 있었는데 사실은 배후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을 때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 하나 풀어보세요.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 여기서 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칼 가지고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칼에 찔려 죽었거나 베어서 다쳤다는 거야. 자기가 나가서 싸웠을 때는 애굽에서 백성 한 명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나왔잖아. 그러면 이 르비딤에서 싸울 때도 자기가 나갔으면 한 명도 안 죽일 수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릴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내보낸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손을 안 내려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이가 많아갖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손이 내려왔을 때 옆에 서 있는 아론과 훌에게 손잡아달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어머나, 어떻게 하셨어요? 왜 손잡아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빨리 와, 손잡아! 지금 백성이 죽잖아! 손잡아! 이 말을 해야지 백성들이 안 다칠 거 아니야.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낑낑거리고 또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여러분, 모세는 백성을 단 한 명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손을 올리려고 애를 썼을 거야. 그런데 피곤하여 내려온단 말이지.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손만 올리면 백성은 죽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내가 육신을 가진지라 한계가 있어서 손이 내려와서 저 백성 몇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의 심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조재웅 목사님이나 오영기 목사님이신가요? 네, 오영기 목사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사회에 나가서 많은 것을 벌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젊음을 바쳐 세상의 쾌락과 금욕, 쾌락과 즐거움 다 금욕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혹시 이 두 분의 가슴을 칼로 찢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가슴을 찢어 딱 뻐글러 보면 무슨 색깔일 것 같습니까? 새카맣게 타버렸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보니까요, 솔직히 자기를 위해서 살 시간보다 교인들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하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린아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놀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예배 볼 때 아이들은 그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막 뛰어 들어오더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첫째 아들 위로 프린스 승용차가 지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대우에서 만든 프린스라는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게 차가 무거워요. 골목에서 놀고 있던 제 아들을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하다 말고 나갈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해? 저 집사님 한 분이 나가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일을 악물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보니까 병원에 있대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아들한테 가지 못하고 집사님한테 일단 전화를 했어요. 왜 안 나오셨냐고. 아이가 감기에 걸렸대요. 애 돌보느라고 못 오셨대요.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난 제 아들 병원으로 갔을까요? 감기 걸려서 안 나온 그 집으로 신방을 갔을까요? 왜 그래야 돼요? 내 아들은 죽어가는데 왜 그래야 되냐고. 이게 주의 종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압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달려갔으면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 새끼만 챙긴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 말이 싫었어.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감기 걸려서 못 나온 엄마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원으로 달려가면 되겠지. 왜? 제가 병원으로 달려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의사도 아닌데. 기도밖에. 기도는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내는 기다리겠지만 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집사님에게 가서 기도해 주고 그 아이는 40도도 아니야. 이씨 37도야 이씨. 쬐끔 열났어 이씨. 따라합시다. 씨. 그래서 가서 그냥 기도를 세게 해주고 병원으로 달려갔단 말이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이는 크게 다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다쳤을까요? 예, 집사람의 마음이 다쳤습니다. 집사람의 마음문을 닫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감기 걸린 것보다 교통사고 난 게 더 큰일 아니냐? 당신은 집안을 돌보지도 않느냐? 여보, 목회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 주의 사자는 자기의 가정의 일보다 교인의 가정의 일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갑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 좀 도와달라고 말 못하는 게 주의 사자의 마음인 건 혹시 아시나요? 주의 사자의 마음을 찢어보세요. 교회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 걱정은 누가 솔직히 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주의 종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도가 모자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날마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주의 종과 사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칼로 제 가슴이나 우리 주의 종들의 가슴을 한번 찢어보시라고요. 하나 게이트 조사를 했는데 주의 사자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 100명을 조사했는데 68%가 앓고 있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위장병입니다. 소화를 잘 못 시킨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물론 기도하면서 편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1000명의 목사님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한 글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소원이 뭐였을까요? 의외로 놀랍습니다. 따라합시다. 쉬고 싶다는 거. 뭔가에 모르게 내 성공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한참을 달리다 보니 조금은 쉬고 싶다는 게 목사님들의 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부자 되는 것도 싫고 좀 쉬고 싶다. 저도 365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조 목사님도 365일 새벽 기도를 하신다고 하네요. 눈이 잘 보이시지 않으셔서 성경 말씀을 준비해서 새벽에 전하는 것이 날마다의 긴장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실 수 있죠? 얼마나 힘든가 말입니다. 멀리 어딘가를 떠나면 빨리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쫓기고 있는 주의 사자들의 길을 아시는지 말입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그 마음.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목사라고 옷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닥스. 시작. 닥스. 그런데 이 닥스라는 메이커는요 좀 비싼가 봅니다. 웃돌이만 6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줬는데 아랫도리를 안 사주고 웃돌이만 사줬어요. 비싸다고. 아랫도리까지 하면요 80 몇만 원. 원래는 120만 원인데 할인을 해갖고 80 몇만 원인데 그게 어려워갖고 따라합시다. 웃돌이만 사줬다. 그래서 웃돌이를 사 입었는데 이상하게 잘 맞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10년 넘게 그것만 입어요. 웬만하면 여름에도 그저 아직 덜 더우면 그거를 입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돌아가는 소매가 다 닳았어. 단추가 조금씩 깨져나갔어. 단추 구멍은 찢어져서 벌어졌어. 안에 소매 있는데 우라는 다 너덜너덜해. 그런데도 입으면 이뻐. 따라합시다. 딱.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고 있는 어느 날이었어요. 대신방을 막 돌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설렁탕집을 갔단 말이에요. 설렁탕 먹으면 땀나니까 그래서 이제 웃돌이를 어떡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벗으려고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마이 벗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이를 웃돌이를 벗어서 드렸어요. 닥스를. 그분이 닥스를 딱 받자마자 이렇게 보니 어머 우라가 다 찢어졌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괜찮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아유 다 걸었어. 그러면서 딱 걸어놓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사줘요. 아는데 안 사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저 옷 살 수 있어요. 옷 사달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요.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인 거예요. 알아서 해주면 모를까 말 못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아쉬운 거 있으면 다 얘기합니까? 야 나 돈 떨어졌다. 야 나 뭐 한다. 뭐 갖고 오라.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뭐만 열심히 하라고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내가 다 알아서 밀어줄게 그랬어요. 일만 터지면 소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자식 키워놓으면 다 나 몰라라 하고 떠나는 게 자식이었는데 그래도 미워하지 않았어.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너덜너덜해도 그거 사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못해. 사입을 수도 있는데 그거 사입을 시간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못 사입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지 말든가. 찢어졌다고 해놓고 안 사줘 왜? 여러분 사모님은 더한 거 아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영적 아버지이시니까 밥도 사주고 차도 사줍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사모님을 자기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사모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제 양복을 사준다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으니까 그냥 사모를 사주시면 어떻겠냐고 한 번 그래본 적 있습니다. 그랬더니 됐어요! 열받아가지고 화냈어. 알게 모르게 더 큰 상처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안 그렇겠지. 공복교회도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걸로 봐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실은 이렇게 다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와달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던 모세가 손을 올립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여호수아와 60만 3,550명은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주의 사자가 산 꼭대기와 같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의 지팡이와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주여!
새벽마다 365일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어려운 일 당했다고 주의 종에게 전화를 하면 그때 자기를 자책하는 게 주의 종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게을리 해가지고 우리 교인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괜히 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기도를 게을리 했다고,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고 자책하는 게 주의 종인 거 아시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주의 사자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교인들은 잘 풀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만약에 교인이 잘못해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일이 꼬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는 내가 더 매달리지 않아서 교인이 어려움 당했다고 자책하면서 손 내리는 모세가 자기를 자책하듯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동고운전을 했습니다. 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원은 주일 낮에 나오는 수의 11조라고 가르쳤어요. 따라서 새벽기도 10명이 나오면 주일 낮에는 100명이 나올 수 있다고 가르쳐서 저보고 새벽기도를 살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새벽기도 20명 나오면 주일 낮에는 200명이 오시겠구나. 그 말을 믿고요, 교인들을 전부 새벽기도 나오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전 교인의 새벽기도화. 제가 봉고차를 운전할 테니 여러분 제발 새벽에 나와달라고 하고 놀랄 준비. 새벽마다 120km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120km면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대전 가는데 한 50km 됩니까? 더 될까? 60km? 아니, 그죠? 한 40, 50km? 40km. 그러면 대전에서 더 가야 됩니다. 그만큼 달려야 되는 새벽에 제가 교인을 태우러 갑니다. 그 먼 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보고 미안한데 50분 전에만 나오라고, 그냥 4시 10분에 나오라고 그러고, 저는 그 길을 140km로 달려갑니다. 왜? 태워야 하니까. 140km로 딱 달려가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골목골목 누비면서 봉고차에 18명을 태워갖고 5시에 도착을 합니다. 돌아올 때는 몇 킬로로 달려올까요? 따라합시다. 140km. 엄청 빨리 달려요. 신호등 지켜요, 안 지켜요? 네? 신호등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왜 안 지켜요? 속도 위반만 하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40km로 달려도 그 봉고차 안에 탄 18명은요 편안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차가 달리는데 왜일까요? 다 자. 봉고차 안에서 전부 일찍 나와서 주무셔. 일어나세요. 교회 도착하면 18명을 전부 의자에 앉히고, 기타를 메고 반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찬양인도 하고 설교를 하고 다시 그분들을 태우고 또 달려갑니다. 그걸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별명이 붙었는데 따라합시다. 봉고의 황제. 봉고차를 얼마나 빨리 잘 운행하고 사고가 안 났는지 봉고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어요. 결국 제가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8일 만에 깨어났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물어봤어요.
여보, 18명 새벽 기도 나왔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내가 쓰러졌는데 날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단 말이야? 안 나왔어. 왜? 봉고차가 안 와서 안 나왔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사실,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았다는 사실, 저는 봉고차 위에 제 위치를 잡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그 140km를 달리면서 18명을 태운 것보다 차라리 이 강대상, 이 산꼭대기 위에서 그 18명 10년을 기도했다면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새벽기도 용사가 됐을 거라고, 교회의 핵심 기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위치가 운전할 수 있어요, 전부 갈 수 있어요, 청소할 수 있어요, 쓰레기 버릴 수 있어요, 수리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는 시간에는 저는 산꼭대기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쓰면 그만큼 영적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교인들은 저에게 봉고의 황제라고 그랬고 사랑의 목사님이라고 우리를 안전하게 태워준다는 그런 칭찬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교인들을 약하게 키운 것이었어요. 다 입에다가 먹여주는 그런 신앙훈련을 시켰기에 찾아가지 않자 10년 동안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서 자기 발로 새벽기도 오는 걸 못했어. 그날로부터 새벽기도 차량행을 없앴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십시오. 차량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에요, 해야지요. 그리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교인들이 투덜투덜하는 말이 들려서 집사람이 봉고차 운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모가 봉고 운전을 한 지가 또 수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과로에 의해서 암에 걸렸죠. 그리고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게 기도협착증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숨 쉬는 그 통로가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를 지금이라도 하면 소리가 어떤지 압니까? 이렇게 숨을 쉽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가 해야 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모세처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들므로써 모든 교우들이 형통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그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유리한 거예요. 왜?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손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여호수아야, 네가 싸우는 연습해야 돼. 내가 당장 내려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네가 해야 돼. 훈련을 시키고는 자기는 손 내려오지 않게 하려고 막 하는데 손이 떨립니다. 그러다가 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에 모세의 오른쪽 왼쪽에 있었던 아론과 훌은 얼른 달려와서 모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까? 안 잡아 주었습니까? 안 잡아 주었습니다. 안 잡아 줬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잡아줬다는 말 없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매 그들이 잡아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장에 와서 잡아준 게 아니라 돌 가지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창조적 발상을 하라. 창조적 발상을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주의 사자는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손잡아달라고 말을 안 했다니까요. 그때의 아론과 훌은 창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돌 가지러 가자, 돌 가지러 가자. 그리고 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돌을 가져오는 사이에 그만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면 백성은 벌써 몇 사람 또 죽었을 거예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돌은요, 조그만 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앉을 만한 돌이었어요. 만약에 뾰족한 돌을 가지고 왔으면 모세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똥구녕 찔려요. 그러니까 평평하고 큰 돌을 둘이서 들고 왔을 거야. 그 돌을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사이에 시간을 끌었으면 벌써 많은 사람 죽었어. 그래도 그들은 바로 손잡아주지 않았어. 왜? 만약에 그냥 와서 손을 잡으면 세 손 다 올라가. 여러분, 손은 아무 손이나 올라가는 게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지팡이든 사람의 손만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론의 손도 올라가고 훌의 손도 올라가는 건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모세를 앉으라고 하자 모세는 돌 위에 앉았어. 그때 모세가 앉으니까 모세는 키가 작아졌겠지. 손을 들었어. 서 있는 아론과 훌은 옆에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잡아만 주면 돼. 따라서 지팡이 든 손은 한 사람만 올라갔고 두 사람은 옆에서 잡아주니까 모세의 손은 내려올 리가 없지. 이제는 영원히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전쟁은 승리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창조적 발상을 하라.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만약에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인 형인데, 모세야, 우리 손은 올릴 수 없고 우리가 너의 손을 잡아줄 테니 맨바닥에 앉아! 땅바닥에 앉아! 돌멩이를 가져온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덜 죽이기 위해서 그냥 땅바닥에 앉으라고 했어. 그래서 모세가 땅바닥에 앉았어. 손을 들었어. 양쪽에서 잡아줬어. 지팡이 든 손이 올라갔지. 그러면 전쟁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지. 지팡이 든 손만 올라가면 전쟁은 이기는 거야. 그러면 이상하잖아. 왜 모세에게 필요도 없는 것 같은 돌멩이를 갖다 앉혀놓고 손을 붙잡아 줬을까? 그냥 붙잡아줘도 이기는데 왜 돌멩이를 갖다 놨을까? 저는 이게 교회에서 승리하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적 발상을 하라. 돌을 가져왔다는 것은 아론과 훌이 창조적인 생각을 했던 거야. 그 돌은 없어도 돼. 맨바닥에 모세를 앉혀도 모세가 손만 들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 몇 사람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돌멩이를 갖다가 앉아. 그랬더니 또 모세는 거기 앉아. 자기가 손 잡아달라고도 안 하더니 또 돌을 갖다 놓으니까 거기는 또 앉아. 여러분, 없어도 되는데 가져온 돌, 갖다 주었더니 앉는 돌, 그 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권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어머님이 86세에 치매가 왔습니다. 그런데
곱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모시고 가고 그렇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꼭 오시면 세 번째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는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1시만 딱 되면 제가 단에 올라오는데, 그때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서 제 옆으로 오십니다. 목사님, 헌금 좀 주세요. 저한테 그러십니다. 어머니, 제가 어저께 드렸잖아요. 안 갖고 왔어요. 헌금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얼른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드립니다. 너무 커요. 5,000원짜리로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5,000원짜리 없다고 그러면, 나 주일원금도 해야 되고 감사원금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교인들이 11시에 다 보고 있는데 그러고 계세요. 제가, 엄마!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가서 앉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 예배 인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돼요? 그래요. 어른이시잖아. 저희 어머니시잖아. 어머니라는 권위가 있는 거잖아. 그 권위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잖아. 엄마, 5,000원짜리는 없고 그럼 10,000원짜리 하나 더 드릴게. 내가 집에 가서 갚을게요, 목사님. 지금까지 안 갚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매 주일마다 2년 동안 하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소리를 지른 적이 없어. 그때마다 일어나서 미리 바꿔놓던지 10,000원짜리를 드렸어. 나중에 한 사실이었어. 어머니는 왜 꼭 11시가 되면 제 옆에 오셨을까요? 평생 과부로 살았던 엄마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 아들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저 아들이, 저 목사님이 내 아들이고, 그거를 엄마는 자랑하고 싶어갖고 치매 상태에서도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나라는 여자가 평생에 키운 게 저 아들밖에 없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가 내 아들이다. 그걸 한번 자랑하고 싶어. 치매 때 그 자리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때 제가, 엄마! 다리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안 되냐 그 말이야. 제가,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아파.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계단을 올라오시다가 똥을 싸셨습니다. 실례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바지 밑으로 누런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계단에 떨어집니다. 잘 보세요. 안내를 서고 있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른 엄마를 보시더니, 아이고 권사님 아유 권사님 괜찮아요. 다 누구나 싸요. 일로 오세요.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다 씻기고 크림 레벨하고 하는 기저귀를 채워주고 어디서 옷을 구했는지 새 옷을 입히고 이 자리에 딱 앉혀드렸어요. 왜? 제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의 권위를 무시했다면 그 교인들도 이랬을걸. 권사님, 아니 집에 계시지. 알아듣지도 못하시는데 못하고 오셨어. 아이고 똥 싸시고. 오나마나 그랬을 거야. 그런데 주의 종이 딱 공경하고 그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자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의 어머님이 신뢰하실 수도 있지 하고 알아서 다 덮어주었던 거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맨 바닥에 앉아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 그런데 어떻게 아무 땅바닥에나 앉힐 수 있어? 그래서 돌멩이를 갖다가 예후를 하는 거야.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때 모세는 아무 말하지 않고 거기 앉아서 손을 붙잡아 주니까 들어. 마음속으로는 고맙다 고맙다 그러고 있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저나 조 목사님이랑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흥회라는 이유 때문에 왜 우리에게 밥을 사주는 겁니까? 진짜 우리가 대단해서 사주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밥 사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안다고. 따라합시다. 팔보채, 남자완수, 유산슬, 탕수육. 고마워. 다 먹으면서 우린 다 알아.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그 권위 때문에 여러분이 대접하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밥 사달라 그런 말을 못하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걸 알기에 대접을 받고는 시간만 나면 우리는 손을 드는 거야. 기도의 손을, 말씀의 손을 들고 우리 교인이 내 기도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 친구가 김 목사 내가 밥 살게.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 차를 딱 탔는데 차 잠깐 엔진 오일 좀 갈아야 되는데 거기 갔다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친구가 자기 교인이 하고 있는 카센터로 갔다. 카센터에 딱 갔는데 한번 보세요. 집사님! 하고 차가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카센터 하는 집사님이 차 밑에서 뭘 수리하고 있었어. 미션을 고치고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차 밑에서 뭘 하고 있는데 목사님 목소리를 딱 듣더니 하는 걸 보세요. 목사님 오셨어요? 저희 차 밑에 있어요. 아직 고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깡패야? 왜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한 20분 있다가 나왔어. 이게 탁 하니까 등 어디에 바퀴 달린 거 타고서 씩 하고 나오더니 탁 이라고. 목사님 있으세요? 지금 4사람 기다리는데 목사님 오일 가르치려고요? 기다리셔야 되는데 저 들어가서 믹스커피 하나 먹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친구가 예 우리 시간 많아요. 김 목사 들어갑시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고 믹스커피 한 잔 먹고 있었거든요. 한참 있다가 오일 갈아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냥 뭔가 마음이 좀 허해. 그래서 친구야 내가 밥 살게. 언제 한번 와. 그래. 친구가 왔습니다. 카센터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이 하는 신집사님이 하는 카센터를 갔습니다. 신집사님! 그분도 차 밑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쫙 밀면서 나오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다음이 더 놀라워. 기다리고 있던 3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야! 인사드려! 우리 목사님이세요! 인사드리세요!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고쳐드릴까요? 기다리세요. 우리 목사님 급해요. 아닙니다. 집사님 기도해 드리러 왔습니다. 기도 딱 해주고 전화 왔습니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안 믿는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를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저를 알지도 못하는 손님 세 사람이 왜 저한테 인사를 합니까? 우리 신집사님이 저의 권위를 세워주니까 그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꼭 그러라는 건 아닌데 창조적 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권위를 인정해 주잖아요. 동네에서 그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목사님 안 듣는 데서 목사라는 사실 직분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제 아들이 화장실에서 큰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남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소변을 보시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김 목사 말이야. 참 열심이긴 한데 너무 우리 볶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볶는다고 생각했나 보죠. 아들이 화장실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두 집사님이 제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예 목사님, 그럼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던 사람이 제 앞이 아니라고 화장실에서는 야, 김 목사 말이야. 왜 이렇게 우리를 볶냐? 그걸 아들이 들었을 때 아들은 그랬습니다. 아빠, 나는 절대 목사 안 될 거야 그랬습니다. 아들은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 자식이 이런 말을 하는 분도 너무 많았습니다. 교인들의 말 한마디가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교회의 승리는 질서가 잡히는 데 있고 가정의 승리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성결이를 잘 모릅니다. 이성결, 나는 너 잘 몰라.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장로님의 자녀가 학생인데 부흥에 나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 안 나옵니다. 이 강제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딱 10,000원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왜 나왔겠냐 이거예요.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됐어. 네. 나와요. 10,000원 또 줘요. 뭘 빨리 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지. 진짜 짜고 하는 것 같아 막. 내일은 오지 마! 박수!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저 친구가 나오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서는 거야. 만약에 지금 어제 준 10,000원 가지고 오락실 가서 이런 거 하고 있었어 봐. 아버지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고맙다. 내일 오지 마. 목사님도 없어.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의 위치를 정하십시오. 주의 사자는 산 꼭대기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자꾸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엘더들, 장로님과 권사님, 중직들, 안수집사님들은 자기가 어떻게 창조적인 발상으로 주의 사자를 말하지 않아도 서포트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할 때 그 교회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위치는 바뀔 수 없다. 위치는 바뀔 수 없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많고 피곤하여 지팡이든 손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옆에 나이가 많은 모세의 형이라 할지라도 아론이라 할지라도 야, 지팡이 내가 들을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이를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학식을 초월하여 소유를 초월하여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켜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김덕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10년, 한 12년 정도 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75세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 전 교인에게 놀라운 훈련을 하나 시켰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의 75도로 인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분이 교인들 만날 때마다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은 당신보다 5살 위셔. 누구를 만나든지 목사님은 당신보다 5살 위셔. 이걸 가르쳤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44. 목사님 연세는 40. 그렇지. 이야, 똑똑하시네. 목사님 연세는 49. 너 성결이 몇 살? 목사님 연세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24살. 너보다 항상 5살 위라고. 알았지? 원래 나이는 49도 아니야. 알았지? 네, 그러면. 응?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옷 바꿔 입으신 복근 누나. 연세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연세는요? 네, 83세. 할렐루야. 목사님 연세는 83세. 항상 나보다 5년 위라는 걸 가르쳤어요. 무슨 뜻이냐? 너무 벌어지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어중간하게 가까이 지내야 할 분이라고 가르쳤어요. 참, 7살짜리 아이가 막 뛰어왔어요. 얘야!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 12살이요! 그래갖고 다 빵 터졌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 아이와 가까이 지내게 되고 연세 드신 분하고 가까이 지내게 되고 그분이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성전을 1400석을 본당으로 넣고 1260평 성전을 지었을 때 식당에 들어가는 인원이 450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요, 밥 먹으러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김덕수라는 분이 일어나세요! 그러면 밥 먹다 말고 400명이 쫙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앉아서 드세요. 그리고 제가 식사를 탔습니다. 아니,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그렇게 잡아주시기까지 했다는 것. 물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발상을 꼭 하자. 그렇습니다. 위치는 바뀔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 당신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 당신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여호수아는 그리고 60만 3,550명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지만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전성기가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싸워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성기가 찾아오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재단이 크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다면 몇 가지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 기도를 해야 되고 내일 새벽에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위치를 정하라. 나의 위치를 정하라. 나의 위치를 정하라. 나의 위치를 정하라.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 위치는 바뀔 수 없다. 위치는 바뀔 수 없다. 위치는 바뀔 수 없다. 위치는 바뀔 수 없다. 나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 나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나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 나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여러분 내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